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뭇것 같다 하시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씨앗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려와도 그 비가 통과하는 강이 직선으로 되었으면 곱게 내려갈 것이고 굽이굽이 굽어져 있으면 그 물이 구부러져 흐르는 같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하늘의 태양에서부터 똑같은 햇빛을 비추고 있지만 어떠한 색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물들의 색이 달라 보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게 검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빨강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모든 게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 그 은혜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네 가지로 그렇게 구별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길가밭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땅이 굳어져서 생긴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러므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철학, 그런 사상, 그런 문화로 굳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자신이 불경도 읽어봤다, 그리고 유교의 사서삼경도 읽어봤다, 심지어는 성경을 갖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로도 읽어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유식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우리를 갖다가 무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 그리고 고집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둘째, 자갈밭 마음이 있습니다. 자갈밭은 겉에는 그 흙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지만 흙이 얕아가지고 그 속에 또 자갈들이 많아서 곡식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갈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좋아는 하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조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 마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열매까지 맺습니다만은 그 가시떨기 속에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맺혔던 그 열매조차도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시떨기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따라 살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령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3절 같이 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길가반 마음, 자갈반 마음, 가시떨기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넷째로 옥토밭 마음이 있습니다. 옥토밭은 그야말로 기름지고 좋은 토양으로 덮인 밭으로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이러한 옥토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토밭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옥토밭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따라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러한 능력으로 공로로 자격으로 실력으로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죗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는 사람의 원인이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요, 환경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고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위 성화의 과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처음 우리도 뭐 주변에서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와라 뭐 이렇게 해도 전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죠. 길가밭과 같은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난과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시댁에서
핍박을 당한다든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막 그냥 교회 못 가게 막는다든지 말이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냥 태워가지고 강원도로 놀러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런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당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 따라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 안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그래도 그런 걸 이겨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게 다 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뭐 또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뭐 잘 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기도 제목 보면 늘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병이 난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식들에게 우환이 온다든지 그러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심지어는 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은 천주교를 가버린다든지 절에 간다든지 소위 그냥 무속 그냥 신앙을 갖는다든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뭐 간이라도 다 빼내서 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거기 다니게 되면 나중에는 내 인생을 통째로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있는 재산도 다 바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그런 인생을 바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 교주들과 함께 사단 마귀가 떨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신앙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그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 잘 믿는 같은 사람도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서 옛사람의 소위 7가지 특성인 수치심, 두려움, 죄책감, 죽음의 공포, 과거의 상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욕구, 자기의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런 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시떨기와 같은 예부의 그러한 핍박, 유혹, 그런 욕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그런 마음밭을 가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아래